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흥회 때 배운 거 한번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죄악도 자아도 마귀도 이깁시다. 잘하셨어요.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부흥회는 안 나오신 분 무슨 소린가 그러신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국의 13,000교회 그리고 40만 명 정도가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19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물론 오련교회 교우들은 또 거기 가신 분들은 참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전국에 13,000여 교회가 그 밤 8시가 되면 한 40여만 명이 된다네요.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과 스마트폰에 유튜브로 보시면 그 다니엘 기도를 치면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2019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랬을까? 2019 예레미야 기도회, 이사야 기도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19 다니엘 기도회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다니엘에 대한 어떤 뜻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1차, 2차 침공을 하는데 그 처음 쳐들어왔을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때 1차 바벨론 침공 때 그 유다의 왕족, 귀족,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함께 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2차, 3차 계속 그 침공하는 가운데 완전히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 파사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를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여전히 그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의 그 불굴의 신앙,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이것을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막 다니엘 그래요.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러니까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동화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같은 그 몸을 가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활동, 그 한 70여 년 동안의 그 많은 활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 받았구나, 귀하게 쓰임 받은 선지자구나,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십시다. 오늘 6장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6장을 1절부터 쫙 28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는데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그 1차 바벨론 침공 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근데 이상한 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다에서 잡아온 왕족과 귀족의 그 청소년들을 좀 끌어모아라 이렇게.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먹는 음식을 주고 내가 마시는 포도를 주고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3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쫙 면접을 해서 제일 똘똘한 친구들을 내 옆에 두고 싶어. 그래서 선발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많은 그 소년들 가운데.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면 노예인 상태인데 아니 3년 동안 왕이 먹는 그렇게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를 마신다는데 황송하지요. 다니엘은 그런데 튀었어요. 그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나는 왕이 먹는 음식 먹기 싫어요. 그리고 포도주 안 마셔요. 왜 그랬냐면 그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 고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로 나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불과 채소를 주세요. 그러면 쥐어 박아야지요. 무슨 이런 놈이 있나 그리고 탁구도 맞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장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요. 그럼 내가 어려워지는데 그 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우린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고 다른 소년들은 왕이 먹는 그렇게 고기도 먹고 포도 마시고 한번 얼굴을 비교해 봐요. 그리고 열흘 지났을 때 우리 얼굴이 막 초췌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의 죽을 먹겠습니다. 한번 열흘간 한번 테스트해 봐요.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채소를 마시고 다른 친구들은 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열흘이 지나서 다 환관장의 얼굴 보니까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좋으네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에 따라서 진짜 다르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물과 채소만 먹어도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고기를 먹고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내 속에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얼굴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물과 채소를 먹고 이제 학문을 배웠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왕 앞에 쓰는 거예요. 쫙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소년들보다도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박수, 술객, 지혜자보다도 더 뛰어나더라. 10배는 뛰어나더라. 누가 주신 거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왕 옆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 막 2장이 지나고 3장이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다리오 왕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즉 왕들이 지나가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예요. 지금 6장 얘기는 그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쫙 다스리는데 그 중에 뛰어난 3명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3명 가운데 제일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멸망한 유대에서 온 다니엘이 이 대국 바벨론 나라의 2인자가 됐으니 얼마나 바벨론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화면에만 같이 화면에 보십시다. 화면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딱 보니까 뛰어나요. 120명 가운데 뛰어나고 그 3명 가운데 뛰어나서 네가 전국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마 바벨론 사람들 그 120명의 고관들이 엄청 배가 아팠을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좀 끄집어내리나. 자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좀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120명이 눈에 불을 켜고요. 다니엘이 흠이 없는가? 이런 말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나라 일에 대해서 지금 전국을 다스니까 가장 털어보는데요. 먼지 하나 없답니다.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나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배가 아픈 거예요. 탁 털어서 먼지가 나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막 또 짜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현대어 성경. 그러자 사람들 간에는 다니엘에 대해 이런 말이 오갔다.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야 무슨 빌미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 마귀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냐.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고국 유대를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일에 대해서 막 털어서 먼지를 찾아보랬더니 먼지 하나 없으니까 머리가 탁 돌아가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해야지. 기도를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그 하면은 종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으면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왔습니다. 읽어봐요. 6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화면에 띄워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 그리고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다 머리를 맞댔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 다 머리를 맞대고 딱 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넣겠다고. 왕이요? 이런 법령을 하나 세우십시다. 괜찮지요? 아마 다리오 왕이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읽어봐요. 8절 시작.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도장을 팡 찍으세요. 도장을 팡 찍으면 이게 어인이 찍힌 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를 딱 내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좀 오거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고 도장을 팡 찍었어요. 9절까지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팡 찍었어요.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왕의 도장을 좀 천천히 찍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팡 찍었어요.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니엘을 비롯한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사형을 던지받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그래요, 뭐 여전히 기도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왜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뭐가 감사했을까? 아니 다니엘이 뭐 초등학생이에요? 글자를 못 읽어요? 딱 왕의 도장에 찍힌 공고를 보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구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받는데,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한 거지요. 근데 왜 감사했냐는 거예요. 왜? 저하고 문님 말씀 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기적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자굴에 던짐받은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보는 것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다 하루 3번씩 했는데 이 왕이 이렇게 딱 공고문을 내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 눈을 좀 찔끔 감아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가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 떠나겠어요?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세요. 30일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좀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살고 싶어요. 30일 동안 참아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냥 막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짐 받을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날아간 방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데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었고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어서 전 그 2인자가 됐는데 하나님 영광 아니신가요? 내가 세번씩 기도하는데 나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다니엘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좀 오래 가면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배가 아프세요? 내가 이렇게 좀 영광 받는 게 이렇게 배가 아프세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위기가 하나님 어찌 이러시지요?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제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그냥 잘 나가게 놔두면 안 되나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모습이 좋아요, 하나님? 막 입이 나왔어요. 막 투덜거리고 막 하나님,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더군다나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 위기를 만나면요, 막 하늘을 찌르는 거 막 하나님 막 살아계세요. 나는 정말 그러시게 하나님.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했다 그랬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뭐 기도하는 거는 뭐 여전히 할 텐데 사자굴에 던짐 받으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릴 수 있으시지요? 막 애원하는 그런 기도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을 테니까 사자굴에 딱 던짐 받으면 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지금 120명의 눈이 240개가 다니엘 집을 향해서 보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가 안 되는데 딱 이 120개 막 눈이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끝 아닌가요? 끝 이제 딱 발견돼가지고 근데 오늘 사자굴에 던짐받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사람은 두 종류 같아요. 하나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9년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경제가 막히고 막 가게들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다 이렇게 2019년 11월 10일 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네요. 하나님, 정말 노예인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120명의 고관 자리에 올릴 수 있었고, 또 3명 가운데 제일 뛰어나서 바벨론의 2인자가 돼서 오늘까지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딱 단위 기도를 마치는데 막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사자굴에 던짐 받는구나. 그러나 오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된 건 아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 삶은 항상 요렇지요? 하나님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내 노력한 것보다 어째 자리가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 나는 공부도 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요만한 목회를 할 자리가 아닌데, 난 요 자리가 아닌데, 그 사람도 쪼그라들더라고. 이렇게 작은 데서도 막 하나님 감사해요, 과분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 번쩍 들어 하나님 쓰시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019년에 10달을 살아왔는데 내 속에 막 불만이 있나요? 하나님,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러지요? 그리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진 바꿀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괜찮아요. 이대로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해도 잘 살아온 날이 감사해요. 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닌데, 난 이렇게 바벨론의 2인자로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마 오늘 기도를 마치면 사자의 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왜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더 살아야지. 너무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가십시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의 은혜였다고 주님 부르시니 나도 가겠다고,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십시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야,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바벨론 사람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러니까 국사에 논하는 한 흠이 없는데 다니엘 저놈은 기도를 못하게 막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올무에 걸렸잖아요.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감사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 감사했더라. 감사하며 살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투덜거림을 살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속에 마귀가 쏙 들어버려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투덜거린다고 원망한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더 쪼그라들어요. 가장 위기를 만나실지라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보세요. 10절에 감사했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2019년 그 딱 1월 1일 날 그 송구영제 드릴 때 2019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고 그 어떤 해보다 더 멋진 한 해를 만들어 가야지, 그리고 달려왔는데요. 지금 10달 동안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잘 된 게 없어요. 인생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4일 날이 수능시험 치르는데 걔네들 중학교 1학년 때 다 서울대를 꿈꿨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꿈꿨는데 이제 내일 모레 시험 치르는데요, 좀 낮아졌어요. 대학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네요. 이거 인정하세요?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인생은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죽겠어요 그러면 죽여주는 것이요. 죽겠다고 말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죽여줘야지. 그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어려워도 감사하고 지금 잘 돼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변하는 환경 때문에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때도 감사하십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한다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또 감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또 입만 열면 감사하는구나. 내가 네 말을 들었어. 네 말을 들었어. 감사한 조건 만들어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던짐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를 딱 끝냈는데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쫓아와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일로 바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참 의문이 생기는 게, 기도하면 감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더니 왜 사자굴에 던짐받게 하지요? 아니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왜 아프게 해요? 안 아프게 해야지. 왜 사업이 어렵게 해요? 안 어렵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하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늘이 땅보다 높을까지 내 생각은 너보다 깊어. 그 던짐 받았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너무 아끼는 다니엘인데 어떻게 도장을 찍었으니 집어넣어야지요. 법이니까. 그래서 밤새 잠 한 잠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됐겠지만 혹시나 그 불 앞에 와가지고요, 슬픈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한번 읽어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목소리가 안 나오겠지요. 사실 밥이 됐겠지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리오 왕이 그 굴에 달려왔어요. 그 슬피 소리를 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냐?
그러면 이제 잠잠해야 돼요. 사자가 밥이 됐으니까. 근데 목소리가 올라와요. 읽어봐요.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기절할 뻔했지요. 아니 죽었어야 된 다니엘이 목소리가 올라오다니요. 자 읽어봐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뭐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사업이 어려우시든지 그때도 감사하셔야 돼. 아니 입원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요. 사자굴에 던짐 받았는데 아니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던짐 받았는데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아멘. 굶주린 사자가 이게 먹을 게 내려왔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지요? 하나님 막으셨지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애가 속설이시지만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사자굴에 던짐받는 그 순간 다니엘이 막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죽으셨나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안 그랬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그랬더니 사자가 입이 딱 봉해진 거예요. 그날 밤에 사자 틈에서 얼마나 잠을 잘 잤겠어요. 읽어봐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뭐 하나 긁히지 않았어요. 사자의 발목을 긁히지 않았어요. 24절 보십시다. 24절 시작. 같이 읽어주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리라 그랬어요. 동일한 사자인데 감사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렇게 참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놈들은 그들과 그 가족까지 처자까지 몽땅 집어넣는데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다 뼈까지 부서뜨리더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투덜거리고 그래서 얻는 게 뭐지요?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고 근데 이 일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읽어봐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나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리오 왕이 전도해 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나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올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감사하면 모든 것을 묻고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건진받지 않았다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이 참 신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아멘. 다한 사람의 고난 때문에, 다한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가 그 사건을 일으키면, 이기고 승리하면 그 사건 때문에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부활의 영광이.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안 졌으면요 우린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이 번쩍 들어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고 죽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읽어봐요. 27절 가지 마시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았을까?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지 않는 거 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참 힘든 그 일 때문에 나를 버린 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나은 사람의 희생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언제?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다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다 묶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네요. 감사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마지막 절 28절 같이 읽으시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이 사건을 견디고 났더니 바벨론 나라를 파사 나라가 물리쳤는데, 그리고 이제 파사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형통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짐과 낮아짐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정말 11월 한 달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 추수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입술 되십시다. 원망하는 순간 인생은 쪼그라들어요. 불평하는 순간 인생은 어려워져요. 그냥 감사만 하십시다. 두 번째, 감사한다고 금방 뭐가 나타나지 않는데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세요. 기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살리십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